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으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네,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단강에 흐르게 되지요. 여기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개의 평야 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쪽 한시 방향이 베스다 평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어부인데요. 이 베스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스다 평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온 남자만 5천이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거의 2만여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 베스다 평원에서 다 앉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한 번의 기적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있어 왔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기적의 하나였습니다. 출애굽이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보내주셔서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빈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베푸셨죠.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실 때에 이후에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지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바로 그처럼 이제는 이 모든 백성들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자로, 아니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자로서 이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복음서 모든 곳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인 이 오병이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한참을 떨어져서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3번이나 이야기된 이 기적의 일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굳이 이것을 또 언급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것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빵 먹고 물 먹어서 배불렀다라고 해서 맞춰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오병이어 좋겠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무엇이 많다고 합니까? 잔디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과 같았었던 그곳에 잔디가 많더라라고 굳이 그 키도 작은 잔디를 언급하고 있지요. 이 잔디는 마태복음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푸른 잔디라고도 언급됩니다. 잔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이렇게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게 하였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죠.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은요, 잔디밭이에요. 온통 풀밭. 도대체 이 풀밭을 누가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걸음을 주시고 누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풀들을 그렇게 입히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그처럼 지금은 비록 주린 상황에 있는 너희들의 상황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능히 이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세다 평원 가운데 그 푸른 잔디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 생각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풀밭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양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축사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축사하다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감사하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시기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빈들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나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비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잔디 위에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채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이제 오병이어를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이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의 이야기처럼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셨지 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베세다의 이곳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은요 40년 내내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베세다에서 그 잔디 위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도 이 오병이어를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오병이어를 안 주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를 보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요만큼씩
뭐 주먹밥 하나, 햄버거 하나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일간의 품삯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요만큼씩이라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빌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는 그나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뭐 먹을 게 있나라고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이 도시락을 내밀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어디서 떡을 살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대답은 얼마나의 대답을 하고 있죠. 200데나리온 정도는 되어야지만, 그리고 안드레조차도 이 작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라고 물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문제 속에서 그 얼마나에 우리가 눌려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먹었었던 이 백성들까지도 그 이튿날 무엇을 찾습니까? 오병이어. 우리를 다 먹일 만한 그 얼마나의 오병이어를 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먹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럼 빌립의 대답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옛날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주께서 행하실 수 있겠나이다. 이것이 정답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과 우리의 목자의 많은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것이 너에게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너에게 자산이야. 너희는 나에게 와야 해.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되고 나에게 배워야 하고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로운 만나가 아니라 신기하게 생겨나는 이러한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먹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채우고 그분을 누리는 삶,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빵 안 주신 겁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고. 떡 먹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생명의 공급자인 나를 너희가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먹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 나와서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얼마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오고 그 얼마나 때문에 씨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미국의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하죠. 얼굴도 잘생겨서 더 유명합니다. 이분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작품, 그 바이올린 50억 원 정도나 되는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언젠가 2007년도에 사람이 붐비는 워싱턴 DC 한 지하철역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무슨 실험을 하였냐면 그냥 모자 하나 눌러 쓰고 바이올린 뚜껑 열어놓고 그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연주했었던 곡이 바흐의 샤콘느라는 곡인데 약 3일 전에 보스턴의 아주 큰 심포니홀에서 연주하였었던 그 곡을 바로 관객들 바로 앞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디지털 무슨 뭐 마이크 뭐 이런 소리 없이 정말 생음악 그대로 그 비싼 악기를 가지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워싱턴 DC 한 지하철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심포니에서 들으려면 당시 가격으로 100불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 값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이곳에서 이 유명한 음악가는 그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흐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앞에 거의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맞아요. 지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연주자와 이 바이올린과 이 곡을 바로 옆에서 셀카라도 촬영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직접 듣는 이 음의 아름다움이 있었을까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이 기회를 1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분을 알아보는 분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해서 한 좌석에 100불 이상을 받았었던 심포니홀에서 연주했었던 이 사람은 이날 이곳에서의 연주로 약 3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5만 원 정도 되겠죠. 그 통에 30불이 담겨 있었대요. 이 실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이 사람의 연주는 훌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시간, 이때는 들을 때가 아니죠. 각자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는 행선지가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그른 것일까요?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잠깐이라도 짬을 내어서 그의 삶 가운데 같이 이 곁에 있었던 이 가치 있는 일에 그의 귀와 마음을 기울였었다면 그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은 조금 더 풍요로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 조슈아 벨은 이제 사람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워싱턴 DC에서 한 번 더 공연을 갔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행선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들의 일정을 뒤로 하고 이곳에 가득히 모여서 여기 보시면 저 계단에도 가득히 모여서 그렇게 이 바흐의 샤콘느 연주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분주함,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떡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그런 필요 속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먹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튿날에도 예수님 찾아와서 떡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떡 안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다 떠나가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디서라고 하는 우리의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삶, 혹시 우리는 그러한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예배, 예수님을 더 먹는 예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심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풍성히 그분을 알아가며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 어린 한 아이라고 표현된 그 아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아이로 인하여서 그 주림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 그로 인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죠. 저는 이 한 아이와도 같은 빌립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열심히 계산했더니 빌립이요.
아주 사리 분별에 빨랐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 이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세상적인 계산도 빠른 바로 그런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그렇게 계산 이렇게 해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데 아유 저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제 다른 제자를 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더니 갑자기 떼어주시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잔디밭 위에서 50명 100명씩 앉게 하고서 그렇게 다 날라줍니다. 그리고 배불리 모두가 먹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그 바구니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것들을 다 모은 것 같아요. 빌립이 자기가 모은 이 바구니 안에 가득히 차있는 오병이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리분별도 빠른 그런 이 빌립이라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한 아이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도대체 이 오병이어는 어떻게 내 손 안에 이렇게 가득히 한 바구니가 될 수 있었던가? 이 빌립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건데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맞이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우리의 의심 많은 형님인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핀잔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창피하죠.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서 너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라고 하느냐. 어디서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 앞에 다른 얼마나를 집중하고 있었던 이 빌립, 그것처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고 내가 곧 길인데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 빌립의 모습,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빌립이에요. 저는 이 빌립이 너무나도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요? 당장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잠깐 뒤로 하고 이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선 가능 불가능을 따지고 있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도대체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정답이니 이걸 보여주십시오라고 자꾸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었던 빌립이요.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작가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12제자라는 그림입니다. 나름의 그 12제자의 전승과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어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죠. 이후에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토록 어리석은 모습처럼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였던 이 빌립이요. 나중에 교회의 전승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 히에라볼리나 이런 데서도 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 기록을 보면 불뱀을 숭배하는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뱀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복음을 정확히 증거를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분노를 사서 이 빌립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지만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죽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는 순교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빌립을 상징하는 이 교회 전통에서의 문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빵 두 덩어리, 아마 오병이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빵 덩어리 두 개랑 그리고 큰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다른 것 속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보여주세요 하지만 빌립아 나를 봐, 빌립아 여기야,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그 빌립을 아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빌립이 어찌할지를 아시고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어디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빌립 아셨어요. 일부러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은 이 빌립을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자신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나야, 내가 너의 양식이고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이야. 그것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며, 결국 빌립의 삶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이렇게 빌립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어린아이 같았던 빌립이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의 드림을 통하여서 빌립은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 계산하는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작은 자 빌립,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요, 한 명의 그 헌신,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채우며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우리가 내가 기여한 거 하나 없지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마치 이 빌립이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또 다른 무리들이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오병이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잔디 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빈들과도 같은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다른 어디가 아니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삶 속에서 나를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그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나를 드림의 예배를 드리시는 잔디 위의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